2월 2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까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우리는 완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여전히 무지함 속에 있습니다. 그 무지함이 우리의 삶에 실수를 낳고 죄를 저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가리켜야 될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엉뚱한 것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 엉뚱한 것을 붙들려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를 보면서도 가끔은, 아니 상당히 많은 경우 그 영적인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자신의 영적인 교만으로 삼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러한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인정하여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우리가 사는 이 삶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서서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될 길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며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내지도 못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나는 이미 들었다고, 그 말씀 나는 이미 안다고 여기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동일한 말씀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 우리의 자세를 낮춰서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뚝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칠 그 환난, 어려움, 우리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 고난과 또 박해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뚝 설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 주신 말씀, 그것을 진리로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는가?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시무시하지요. 사람들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며 행할 것이란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왜곡된 방향으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행하는 행동에 납득할 만한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설명해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가깝게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니지요. 예수님 때부터 마찬가지였지요. 그리고 그 예가 사도 바울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는 자리에 내어주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너무나 가깝게 매스컴을 통하여서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자기네가 하는 일,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도리어 엉뚱한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취하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려 하지 말고 배격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일에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훼손시키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도리어 시험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그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도리어 혼돈스러운, 명확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지를 사단이 이용하여서 도리어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를 사단은 이용하여 도리어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교만으로 섣불리 끌어안으려 하다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지함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예수님께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무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예수님 가시는 그 방향, 예수님 행하시는 그 일들과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자신들이 보아야 될 방향이고 가야 될 길인데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슬픔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지금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엉뚱한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은 걸려 넘어지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유념하며 맡은 사명과 역할을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그가 오시면 보혜사지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맥락이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영적인 무지에서 깨우쳐 주실 것이다.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거하며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 가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에 서는 것이 죄인 거예요. 지금 맡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 속에 내가 행하여야 될 내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왜 이런 죄를 저지릅니까? 우리 주님을 그 길에 함께 거하며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올바름, 예수님이 정의, 예수님이 판단의 기준인 것인데 더 이상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시지 않으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다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겠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 통치자들,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악한 영의 권세들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내리셨다. 그러니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꿋꿋하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 전혀 무방하다. 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 오셔서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셔서 죄에 대하여 예수님만 믿게 하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으로 분별하게 하며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영적 무지 탈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9절과 10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을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주님의 성령을 구해야죠.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고 주님의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을 힘이 없는 자들,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성령을 구해야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의 성령을 구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라나지 않음이 잘못인 것입니다. 왜 자라나지 않습니까? 왜 영적인 무지에서 탈피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 여기지 않고 나는 안다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른다 하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안다 하니 너희에게 죄가 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고 무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 있지, 내가 아는 말씀이야 그치는 자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달릴 때에만 우리는 겸손하여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가 있는 영적 무지에서 탈출하여 영적인 성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을 구하며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가르쳐 주신 방향, 가르쳐 주신 그 은혜대로 오늘도 승리하며 더욱더 성숙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